샬롬 반갑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마치고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 예수를 쓰다와 관련된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되실 텐데요. 이에 앞서서 이번 한 주간은 자유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그리고 새해 2022년을 살아낼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독일에는 소설가 또 철학자 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많은 작가와 철학자들 중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쓴 괴테입니다. 그의 소설 속의 베르테르라는 한 청년은 로테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롯데백화점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여자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이 로테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키워가다가 더 이상 자신이 로테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의 독일 사람들은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푸른 연미복과 노랑 바지를 입고 베르테르처럼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유명인의 자살 사건 이후로 갑작스레 수많은 일반인들이 모방 자살을 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괴테의 소설 속의 주인공의 이름을 본따 베르테르의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그런 불명예스러운 순위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살 1위 또 자살공화국이라는 별명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 중에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신을 한다는 마포대교는 최근 5년간 이 다리에서 무려 108명의 사람들이 투신을 시도했고 그 중에 4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포대교를 사랑의 다리로 개조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리에 센서를 달아서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살의 어떤 심텀이 포착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최근에는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못한다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르테르가 결국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는 더 이상 자기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치려고 했어요. 어른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못난 놈 이렇게 말을 하죠. 베르테르에게 로테라는 여자는 삶의 전부였고 인생의 의미 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로테라는 여자 이외에 자기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또 목적을 상실한 베르테르는 삶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기도 했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힘이 들고 베르테르처럼 죽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베르테르와 달랐던 것은 이 사람에게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쉽게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순간은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기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선포하겠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장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살 수도 있어요. 정말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또 이 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이거나 신분의 문제 때문에 압박을 느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 아이는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들에 버려져 버렸습니다. 목적은커녕 사랑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고 목적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볼품없이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살아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3절을 보면 피투성이 아이를 세우셔서 왕후로 삼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갓난아기는 어찌 보면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치 없이 버려진 아이일지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왕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힘든 일들만 생겨서 마음이 어렵고 또 울고만 싶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너무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죠. 지금 모습은 피투성이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이죠.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삶의 이유를 다지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 한 주를 이겨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